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단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잠시라도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와 또 권면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안 인사와 권면의 말씀은 생략하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 로마서를 가지고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로마서 강의 83번째인데 장장이 2년이란 세월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목회자인 저는 우리 구원의 진리인 이 복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이 세상을 쫓아 사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엔 이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거나 신앙 가운데 이제 다운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들어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실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강해가 다 끝났다고 해서 아예 로마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이 로마서 강해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직 2번이나 3번 정도 남아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들어왔는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16장 전반부는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을 했던 동역자들의 소개와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사역을 도와주었던 그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안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주의하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권면해 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냐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삼켜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별히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신학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나는 많이 했어, 더 이상 성경 공부하는 데가 없어?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이단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신앙은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신앙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사단이 조종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신천지와도 같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거기에 오늘도 넘어가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잘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처럼 드러난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그러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단의 종류하고 인터넷에다가 한번 치니까요, 한국 교회에서만 각 교파별로 합쳐서 76개 이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단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단이란 단어에 그 뜻이 있는데요. 이단이란 한자어를 이제 보시게 되면 같을 이, 똑같다는 같을 이에 끝 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풀이를 해보면 다 같은데 끝에만 뭔가 조금 다르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끝에 아주 조금 다른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 같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가짜가 더 진짜같이 정말 열심히 믿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이단들이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조금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관심을 갖다가 보면 아주 쉽게 그들에게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부터가 굉장히 복음적이죠. 그런데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구원파에 속한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에서 매년 신문 광고와 방송 광고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란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들이 바로 1년에 한두 번씩 포틀랜드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방송과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하는 행사는 다 구원파 행사입니다. 그런데도요,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집회에 많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만 접근을 해서 붙들고 설득하고 자기한테 와야 된다고 유혹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살인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영생교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한 석 달 전인가요? 그 이단 형제 때문에 죽은 자매가 있죠. 살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성희롱과 재물을 탈취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갬블을 하다가 성도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교인이 몇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술 마시고 도박을 하다가 딱 걸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설교 시간에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도박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체험해 보기 위해서 자기도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 재정이 좀 빡빡해서 혹시 도박으로 그 교회 재정을 좀 메꿀 수 있을까 해서 교회 돈을 가지고 가서 100만 불이 넘는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 반응이 어땠는지를 아십니까? 거기 모여서 예배하던 모든 성도들도 아니죠. 이단 가운데 속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잘했다고 할렐루야를 외친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한번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박사고 대학 교수고 의사고 변호사인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집단이 바로 이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단은요, 상대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주 찾아오니까 자기가 한번 배운 성경의 지식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몇 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목사라고 들어와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러니까 들어오질 않고 그냥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와 신학에서 추려낸 그 성경 구절들을 아주 통째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짤막한 성경 지식과 성경 구절 갖고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좀 교제를 나누던 분이 있었어요. 약사입니다. 미군에서 약사로 근무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꾸만 집에 찾아오니까 한번 토론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그분을 좀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신방을 좀 많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장면도 저희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다가 자기는 다르다고 그렇게 자신을 하던 분이 그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홀딱 빠졌어요. 그리고 부인과 이혼 직전까지 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혼 직전까지 갔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관해서 이 사람이 관심을 보이니까 계속 접촉을 하다가 그 부인 집사님은 제 사모랑 아주 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고 자주 이제 상담도 해주고 해서 우리 부인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은 예쁜 사람들 많아. 신앙을 위해서라면 이혼하고 들어와. 실질적으로 제 사모님이 그렇게 들었다고 그래요. 그 부인 집사님한테. 이렇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깨뜨리고서라도 자기들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상대를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접촉하는 순간에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아예 떠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란 바로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러한 이단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성도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하면서 이단들은 우리가 상대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결국에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분명히 천국에 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요 전부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단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것을 조금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 마지막에 조금 비트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조금 비트로 바꾼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복음을 이용해서 순진한 성도들을 꿰어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오래전 얘기지만 다미 선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장림 목사 등이 주축이 되어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선교에 속한 사람들만 휴거될 것이라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란 그러한 것을 내세웠던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전했냐면 휴거가 되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돈이나 재산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교회에 다 바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지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몸이 가벼워야 휴거가 된다고 그랬답니다. 몸이 가벼워야 휴거가 쉽게 되어지지 몸이 무거우면 휴거가 힘들다고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에 미혹이 되고 현혹이 되어서 그 당시에 아이를 가지고 있던 많은 임산부들이 낙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문 기사로 밝혀진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똑똑하다고 하는 대학 교수는 물론이고 의사고 변호사인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단은요, 사단이 사로잡고 조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단에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 사단에게 꽉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로잡히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영적인 분별력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일반적인 사고의 능력마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장림 목사와 그의 무리들은 휴거됐을까요? 아니죠. 휴거는 고사하고요. 이 이장림 목사는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종말론을 선포한 이단이라고 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이 사람의 집을 수색을 했는데요, 엄청난 액수의 달러가 나왔고요, 엔화도 나왔고요, 유가증권과 엄청난 액수의 현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기죄로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들어갔기 때문에 형을 오래 살질 않고 2년이 채 안 돼서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이름을 바꿨답니다.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요, 이답게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젠 정신을 차리고 사람답게 살려고 이름을 바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마포에다가 새하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교회를 세웠는데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하는 짓이 예전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속아서 재산 다 날리고 패가 망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사단에게 한 번이라도 붙들리게 되면은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일반적인 사고나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특별히 영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괜하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요, 그래도 말씀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하는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가 정말로 제일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끝까지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축복입니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몸담고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이단이라고 알려진 통일교나 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아예 말도 하지 마시고요, 상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이간질시켜서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분쟁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단들은요, 우리들이 사랑으로 품어줄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극도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대적함으로 쫓아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일 것이고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경계하고 쫓아내는 것은 너무나 매정하고 인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로 적군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똑같이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죽여야 살아남는 전쟁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무기를 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0중 8구는 내가 먼저 총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지 않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품어주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그런 마귀에게 속한 이단들도 전쟁에서 싸우는 것처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나를 먼저 삼켜서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동시에 나를 조금 더 봐주지 않는 적군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이단들은 우리들이 토론해야 될 토론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섬김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라 우리들이 조심하고 오히려 힘을 합해서 쫓아내야 할 대상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아예 상대조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처럼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 땅에 남기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늘의 크신 상급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이단을 조심하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도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